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은 여러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다니기 싫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런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말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계명과 규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를 빼앗고 또 수가 틀려지면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규례를 주신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또 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과 화,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복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절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로 점철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 시대를 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왕정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채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제국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영적인 파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아담적 존재가 외치는 괴로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누리는 길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패와 탄식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반복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억지로 지키는 무거운 짐이나 형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6장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그 풍요 가운데에서 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미리 경고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권능을 잊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나를 그 종되었던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 매몰되어 있는 그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되고 결국엔 신명기 6장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나라와 평화통일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선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과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이 나라가 극복하여 하나님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사랑으로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의 갈등의 문제들이 해소되며 분열을 치유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공의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북한 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